금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일정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사실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때는 6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두 사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자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나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뭘 타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성지 여행에 가서 나귀를 타봤는데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귀 새끼라서 더구나 아마 보기가 좀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런데 앞뒤로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뒤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떠들썩하게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이 그 길을 같이 올라갑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올라오시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호의와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다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여러분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무려 52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몇 년이요? 520년. 지금으로부터 520년이면 언제쯤 될까요?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외적들과 싸우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누군가가 2022년에
모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집무실을 어디로 옮긴다 예언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어떤 그 영험한 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시대에 멀쩡한 그 집무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이런 예언을 했고 그대로 맞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그대로 실제로 있었고 이루어집니다. 스가랴는 BC 520년부터 BC 475년까지 예언했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했어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구세주를 보내신다. 너희를 기억하신다.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보내신 메시아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가 임해요? 나의 왕이 임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아도 왕이시고 육적으로 보아도 틀림없는 왕이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는데 그분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니
왕손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의 피를 이어받은 왕손입니다. 마태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1장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손으로 오셨다는,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윗의 숫자를 3번이나 사용하여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히브리어로 14입니다. 14.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자음들의 숫자를 합하면 14예요. 딸렛이 4고 마부가 6이고 다윗이 4니까 14예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곧 숫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자음 단어 하나하나가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더해보면 14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유대인들은 들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3번 14대를 언급했다는 것은 3은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왕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묻 심령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확실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통 왕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뛰어넘는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공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탔습니다. 왜 말을 탑니까? 말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말을 타는 이유는 전쟁을 위함입니다. 말은 전쟁을 위한 동물입니다. 세상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빠른 말, 힘 있는 말을, 지구력이 뛰어난 말을 탔습니다. 그래야 상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은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필연적으로 폭력이
약탈과 죽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양심이나 선이 없습니다. 정의나 공의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하기 위하여 간교한 전략과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래서 이기기 위한 모략과 계략이 난무할 뿐입니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다가 승전하여 돌아온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상대를 짓밟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폭력과 약탈, 상대를 쓰러뜨리고 죽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롭고 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 10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예수님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싸움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전쟁을 위한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 무엇입니까? 나귀는 사람 대신 수레를 끌거나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을 대신 나르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나귀는 사람들을 무거운 짐 아래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는 데 사용하는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싸움이 아니라 구원,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어린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자신이 공의와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또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죽이고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속죄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고 그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 할렐루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가장 화려한 부자에 앉고 가장 좋은 물건을 사용하고 가장 좋은 것을 탑니다. 먹을 것도 진수성찬만을 골라서 먹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15절로 20절 솔로몬 왕이 서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신을 지키고 호위하는 병사들에게 사용하도록. 글쎄 금으로 방패를 500개나 만들었대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상아가 얼마나 당시에 귀한 것입니까? 근데 상아로 왕의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금을 입혔대요. 그리고 발로 밟는 이 갈등상, 이것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다.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금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왕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사용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천군 만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고 보잘것없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화려한 창검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의 호의와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 대신에 어린아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잘 훈련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장 아름다운 군악대 연주를 받으며 입성해도 부족하신 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겸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시 가장 화려한 로마 황실에 오셔도 부족한 분이신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고 부유한 귀족들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곱게 자라셔도 부족하신 분인데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눕힐 곳이 없어서 말 밥그릇인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들, 존귀한 귀족들과만 어울려도 부족하실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서민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시면서도 나는 무죄하다고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의인이심에도 겸손하셔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죄인처럼 처형당하셨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도 부족한 분이 오늘 보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로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고 그러니 겸손하신 예수와 함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그분이 화평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화평을 위하여 오셨다.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예언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화평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 사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인간,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과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힘을 쓰셨습니다. 죄인들과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화평. 스가랴는 특히 이방인들의 화평을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평화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아무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나는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분이 승리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잔인한 폭력과 힘과 무력으로 상대를 짓밟고 얻은 정복자의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원수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큰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처형되자 다 끝났다고, 패배했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다 흩어졌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왕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며 또 예수님이 사단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승리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메시아요 왕으로 공의와 구원의 화평의 주님으로 승리자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참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긍휼을 힘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큰 승리를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구주와 주님으로 좌정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이 한 주간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